약속한 대로 수요일 이어서 2부 종말론, 어떻게 보면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강의 비슷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엔드타임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체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묻자오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기억나시지 않죠? 여러분 그때 없었으니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호기심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또 작금의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증폭되어지는 걸 느낍니다. 재림 전 예언은 성취되어지고 있고 정말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우리가 이때 어둠의 긴 터널 가운데 빛을 본다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불변하는 제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토록 세세토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들이 성령의 계시 가운데 조명이 되어지고 그 뜻이 열어진다면 그 어둠 속에 그 말씀이 길을 비추게 되고 그 길을 찾은 안도감에 또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능력 안에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가 희락을 우리가 마음에서 맛보며 그렇게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 주의 임하심에 관한 징조를 물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답을 해줬듯이 저도 오늘 거두절미하고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다이렉트로 말씀을 좀 드릴 질문들을 좀 적어놨어요. 7년 환란이 언제 일어나는가?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주님은 어떻게 보면 한 일에 끝날 때쯤 오시겠죠. 7년이 맞춰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점이 언제냐, 언제 시작되느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 프레임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왜 미혹을 당하냐면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 전 휴거설이냐, 환란 통과냐, 이게 명확해야 돼요. 환란 전 휴거설은 7년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되니까 그 프레임, 그 해석학적인 틀로서 해석을 해 나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굉장히 그 오류들은 우리를 극단으로 많이 치우치게 하죠. 환란 통과보다 환란 전 휴거설 프레임 자체가 극단의 양상을 많이 띌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해석의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결국 7년 환란이 지나가야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내일 당장 올 수가 없죠. 5년 후에도 올 수가 없어요. 왜요? 7년 환란 후에 오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의 끝에 정점에 있는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불확실성, 뉴노멀의 시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불확실성 시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을 외면하고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 표대로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나아가는 거 믿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더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 다니엘과 같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나 들어가는 분명한 조건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환난이 대환난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대환난은 실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세상 끝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다루는 하나님의 다루심, 키질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을 온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대환란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우리가 지금 계시록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여전히 과거에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걸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이 온라인 신학 과정이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간사번호로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으려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타교인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계속 들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7년 환란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지금 환란이 일어났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임라인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원칙들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해석법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물론 그것은 그 옵션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가 있어요. 뭘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진리의 사람은 진리를 알아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 하실 일들을 알아보고 그 안에 거하며 그것들을 취하며 분명히 빛을 보고 길을 본다. 믿습니까? 그래야 빛이 어둠을 파쇄하고 그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을 알아야 길을 봐야 그 길을 걷고 구원의 길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누가 진짜냐 누가 맞냐는 물론 여러분 제 성도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모든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희미해 보이고 명확하지 않은 채 그냥 저는 지금 뚜렷이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성숙되게 또 그 지식의 빛이 흐린 분들 또 아직까지 분량이 차지 않는 분들에게 때로는 억지라도 이끌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이 종말로는 조금만 오류가 들어와도 극단으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마귀가 올무와 덫을 설치해서 한 사람이라도 종말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굉장히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이끌기 쉽기 때문에 미혹의 미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은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시대가 종말론을 열 때 적어도 우리가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데 거해야만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얼마만큼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뭐 계시록 수업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 7년 환란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그러면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도 있겠죠. 7년 환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도 알아야 되고 7년 환란의 이 프레임을 도식화해서 그러는 표들이 참 많은데 그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칠판에 그려가면서 다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7년 환란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데 엄밀히 말하면 7년 환란이 아니라 3년 반씩 나눠야 되겠죠. 그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나눠야 돼요. 그죠? 전 3년 반은 누가 활동하냐면 두 증인이 활동하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 대환란은 후 3년 반만 대환란이에요. 이 7년 환란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7년 환란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70일에라는 모태에서 나오는 예언 중에 남은 한 일회를 얘기합니다. 7년 평화조약 들어보셨죠? 평화조약도 예수님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개념하고 틀려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이죠. 컨트랙트. 커버넌트가 아니라 이 언약은 언약도 아니에요. 그 언약도 아니에요. 조약이죠, 조약. 상호 조약. 그래서 이런 7년 어떤 조약, 평화 조약의 성격을 가진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혹자는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동을 쏘다니면서 여러 중동 외교에 열을 가하고 마치 자기가 세계 평화 중재자인 양, 물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 경찰국으로서 지금 외교에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인질 석방뿐 아니라 그런 평화 협상을 이끌어냈어요.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의 평화 협정들, 외교 지형을 바꾸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협약들이 과연 7년 평화 조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물론 어떤 점진적 과정이죠. 그 아브라함 협정이 7년 평화 조약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7년 환란을 온전히 이 조약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빌드업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배경이 그 무대가 조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도래해야만이 어떤 사건이 터지거든요. 에스겔 38장이 터지거든요. 전쟁의 사건. 전쟁은 평화 중에 일어나요. 평화가 되려면 시편 83편의 테러 분자들이 제거가 되고 어느 정도의 장벽이 무너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다 장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국경마다 높은 담처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어지고 힘의 역학관계가 재분배되고 이렇게 외교 지형이 바뀐다는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예언의 성경 예언이 구속사가 성취되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수시로 점검해야 돼. 왜? 수시로 변해요. 이렇게 친했다가 자국의 실리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적이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친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될 겁니다. 이러한 헤게모니는 계속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래서 중동의 질서는 업데이트돼 계속 이런 핫 이슈들은 업데이트 해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조금은 유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이 말도요. 관심이 있어야만 이해가 돼요. 맥락이 있어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만 이해해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절대. 그러나 기초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설교가 유익이 될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아브라함 협정도 지금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모로코라든가 지금 여러 중동의 나라들과 맺으면서 서로 전략적인 협업 관계 또 그런 외교 관계 가운데 이제 동맹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는 뭐냐면 사우디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맺는데 지금 확장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사우디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에요.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친해지려고 하니까 하마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3성정 가운데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들여오게 되고
삼성전 건립에 있어서 임박한 추진이 되려고 하니까 하마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 군대 대장 하마스 전쟁 이후에 테러 이후에 얘기를 이미 뉴스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저는 팩트 체크만 합니다. 제가 영문 기사랑 전부 팩트로 해서 전부 다 스크립트 돼 있어요. 팩트 위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자료를 보일 수는 없지만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지형도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러한 진영들이 분리가 되고 재편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의 구속사의 예언대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우선 볼 수 있어야 되죠.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은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순서라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 계시록은 순서대로 일어나요. 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일어나요. 계시록은 그래서 1장부터 연대기적 구성, 연대기적 시간적 흐름에 따른 해석을 지향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린아이가 읽어도 계속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들 읽어보면 쉽지가 않아요. 병렬 구조로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목사님 너무 쉽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석이 돼도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10년 이상 연구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빛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뚜렷이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서 그러한 7년 환란에 대한 이해들을 이제는 명확해질 거예요. 점점 그날이 다가오면 더 많은 징조들이 열어지고 시대가 여는 거예요. 더 많은 확증적 징조들이 또 성경 예언적 성취가 확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해석을 가능한 것은 바로 다니엘과 계시록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계시록 학교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관계를 하나의 시리즈라고 할까요? 다니엘서 다음에 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서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의 일부가 다니엘서라면 이분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70일에 예언을 해석하지 않으면 계시록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학교 때 70일에 이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70일의 예언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다는 전제를 갖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70일의 예언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설명을 좀 합니다, 저는요. 갑자기 뭐예요, 지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뭡니까? 바로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등분으로 70일회를 세 등분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누구에게 70일에 예언을 했냐? 너희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내가 기한을 설정했다. 어떤 기한이냐? 이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이 70일회가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세상 끝이 오고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날짜를 알려줍니다. 죄송하지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야, 정확해요. 마치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귀환할 거라고 한 것처럼 날짜들이 있어요. 70년만 끝나면 되구나. 다니엘인 에레미야가 보낸 서신서를 읽고 이제 1, 2년 남았구나. 예측을 할 수 있듯이 문자적인 해석도 때로는 필요해요. 대부분 문자적인 해석이고 상징은 상징이지만 문자적, 여자적인 해석법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너무나 한국교회가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후 3년 반도 1260년이다, 1260일인데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따라하듯이 3년 반 동안 대환란 공포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자를 문자로 성취해야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해석해야지 계시록이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니면 뒤죽박죽 굉장히 영해로 들어가면,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우주로 갑니다. 외계어를 만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계시록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해석의 원칙만 하면 단순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일의 예언을 해석을 할 수 있어. 저는 이거 1번을 지금 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일에 한 일회를 몇 년으로 해석합니까? 예? 7년입니다. 그래서 7일에 그 다음에 72일에가 지날 것이요. 79가 벌써 끝났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초림하셨고 메시아가 끊어질 때부터 이미 두 개의 그룹은 예언이 성취됐죠. 7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아닥사스 왕의 측량이 그 조서가 반포가 되고 느헤미야 2장의 성취가 되어지면서 고토로 다 귀환해서 이 70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72일에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초림은 끝났고 이제는 신약의 텀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얘기를 하면서 한 일회가 남았다. 이 한 일회가 이제는 성취가 되면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이 예언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알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들으세요. 타교인들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남은 한 일회가 바로 7년 우리가 말하는 지금 환란이에요. 언제 시작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예수님의 종말장, 종말론 중에 총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인데 이 24장이 대표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다니엘 선지자의 그 선지서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고 다니엘이 말한 바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들여다봐야 돼요. 다니엘서는요 두 부분 나눠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생애, 다니엘의 세 친구 내용이 나오고 하나의 서사가 나오죠. 7장부터 갑자기 바뀌어요. 예언, 묵시, 문학적인 성격을 띠며 종말론으로 빠집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 7장부터 12장 전체 가운데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넷째 짐승 얘기도 나오고 작은 뿔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대제국의 흥망성쇠, 다시 말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적그리스도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내용이 묵시문학적인 성격으로 그 안에 얘기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곳 하죠. 뭘까요? 성전이에요. 삼성전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되냐? 삼성전이 지어지면 시작돼요. 그런데 삼성전이 어디 성전에 나와 있냐? 네 구절을 네 군데인데
먼저 여기에 거룩한 곳이라고 나와 있죠. 삼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는 교회지 무슨 삼성전이냐,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오류를 제거한 것처럼 대체 신학의 허하실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 신학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가 대체 신학이. 그러나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그죠?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적으로, 그죠? 독립국가로서 나라가 주권적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정말로 종말론들이 세대주의를 위시해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죠. 정말로 성경의 배경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종말론이 지금 열어졌다, 진짜 이제. 여러분, 삼성전은 세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삼성전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그 정당들에 있어서 연합정당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득권층이에요. 그 여당에서 여러 분포가 되어 있는데 당이 우리나라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시오니즘 당이라고 하는데 그 당들이 무엇을 추진하냐? 제3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구약식이죠. 아직은 구약식이죠. 이 성전은 단순히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격보다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속사의 예언을 성취하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적그리스도에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한 성전이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제사를 허락해주고 그들의 제사를 허용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제3성전을 건립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뉴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냐? 뉴스에서 확인하라. 그 성전 준비가 제 성전 연구소라는 템플 인스티튜트, 이미 모든 기명, 제작이 끝났고 제사장도 선별이 됐고 붉은 암송아지도 다 구비가 됐죠. 검은 털이 몇 개 나와서 이미 시연도 했어요. 얼마 전에. 한 마리만 남았다고 하죠. 다 불합격하고. 그런데 갑자기 새 삼성전이 세워지진 않을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삼성전은 금방 기술이 좋기 때문에 세워지겠지만 이것도 때가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임박하죠. 되게. 이미 준비는 마친 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하마스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뉴스를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삼성전 어디에 지어야 되냐? 황금돔 사원이 있는, 바위돔 사원이 있는 그 위치가 바로 모리아산, 바로 제1성전, 2성전이 건축된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 성전산에 세워야 되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타협되어진 것은 마주보고 그 북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마주보지만 꼭 바위돔이 무너지지 않아도 그 북쪽 앞에 한 500m 앞에다가 세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바위돔이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든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든 그래서 삼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지고 삼성전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예수님 오신다 그랬죠. 무슨 모종의 물리적인 성전을 언급합니다.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곳은 뭐냐? 성전을 얘기합니다. 선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그때는 후 3년만 대환란 때 뭐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때 후 3년 반에 피난처로 피신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시록 12장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되 1260일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를 예비했다. 도피처를 예비했다. 여기에 대한 맥락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록 11장 1절을 한번 봐봅시다. 자, 좀 전체 흐름만 좀 알려드릴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 저는 계시록이 물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교회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너무 유대인 중심으로 마치 세대주의처럼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만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4만 4천을 유대인으로 해석하고 두 중인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2명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굉장히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말하면 오해를 살까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원래는 이렇게는 다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알려면 70일의 예언을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70일의 예언이 구약에서 발현되어지고 그 모태가 다니엘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초림 때. 그런데 지금 성령 시대에 남은 한 일에, 계시록이 그 남은 한 일에 관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일의 예언의 대상은 거룩한 성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9장 분명히 나와요. 내 성과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환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권세가 깨어지고 그들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하죠. 에레미야 이것을 야곱의 환난. 그죠? 다니엘서 12장에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유대인들을 수호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일어나서 보호하게 될 것이고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걸 1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심으로 제가 마치 대환란을 기술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물론 대환란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중심으로 말하는 것과 환란 시대 그들이 중심으로 말하는 것과 미치는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성경의 문학 구조를 통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70일의 구조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이 완결판이 되는 것이죠. 남은 한 일에 대해서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서에는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얘기하고 다니엘이 너무 무서워서 혼절하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 수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몇천 년 후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임봉하라. 그런데 어디서 임봉이 이루어져요? 그 연속성 안에서, 문학적인 장르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그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남은 한 일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두루마리 열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다니엘서에서 궁금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계시록이 열어진다. 믿습니까? 이런 연속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것을 펴거나 보는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죠. 왜요? 7개 인봉으로 밀랍이 돼 있고, 그죠? 인이 쳐져 있어서 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두루마리 있고 그 밀랍이라든가 진흙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 보면 못 열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7개 인은 뭐죠? 징조라 그랬죠. 그것은 단순히 환란이 아니에요. 징조예요. 7개 인이 떼지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그게 다니엘서에서 말한 감추어진 내용이에요. 그게 뭐죠? 대환란이. 그게 7년의 남은 한 일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남은 한 일회가 열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뭐죠? 대환란과 재림 전후의 신천 신지까지. 그것을 더 자세히 심화적으로 기술하고 요한을 통해서 인을 떼고, 그것이 바로 나팔의 환란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은 7나팔이에요. 나팔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지금 그 나팔이 부러지면 7년 환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6째 인이 떼졌고 7째 인이 떼지면 이제 나팔을 불면 그 두루마리에 인이 뗐고 이미 초림 때 예수님께서 그걸 떼셨어요. 6째 인까지 떼셨어요. 이제 7째 인이 떼지면 이제 나팔이 열어지고 이젠 두루마리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게 남은 한 일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렇게만 처음 듣는 사람은 절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취할 것만 취할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제가 그래서 강의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만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연속성, 70일의 이 예언의 이 모체에서 아직 남은 한 일회가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한 번만 더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재미없어요? 다니엘서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대환란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표정은 지금 대환란에 빠져서 주님 재림만 소망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자,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그 위에부터 읽어야죠. 왜냐하면 누구와 이게 맺었냐. 26절, 25절, 24절 쭉쭉. 24절 보세요. 누구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잖아요. 단순히 이방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면 대체 신학의 오류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개혁주의는 대체 신학이 메인스트림이에요.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제3성전 금의 이단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참, 우리는 이 어떤 해석학적인 틀을 갖고 어떠한 전제 위에 해석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7년 환란이 언제 시작되냐? 이게 왜 이단이 아니냐? 이런 종말론적 호기심을 왜 가져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어떤 기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대리적으로 신탁을 받아서 이런 지혜를 풀어놓는 데 있어서 언제부터 70일회가 시작되냐, 그 시작점을 다니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7년 환란도 한 일에도 언제 시작되는지 분명히 구속사 안에 그 기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주잖아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후 3년 반이 시작인데, 반대로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활동도 있었고, 이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차원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아무데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죠? 자신만의 삼성전을 지금 지으려는 소망이죠. 그들은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구약식으로.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받죠?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스가랴 12장, 13장, 13장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종말장이에요. 스가랴도요, 종말론장이 있어요. 끝쪽에. 엄밀히 말하면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가랴도 알아야 돼요. 12장, 13장, 14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귀환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라는 건 넘어서서 미래적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다윗 언약을 통한 메시아 왕국의 실현들, 거기 미래적으로 이제는 천년왕국까지, 재림까지 예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서는 그런 이중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기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 7일에 62일에 남은 한 일회가 있다는 거죠. 이 날짜 계산은 역사적으로 이미 똑똑한 사람도 해놨어요. 우리가 따로 안 해도 남은 한 일에만 남아있다. 제대로 배울 때 날짜 BC 몇 년도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질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런 많은 셈법들, 이런 많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 마련돼야만이 계속 계시가 확장성을 이루는데, 뒤죽박죽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금방 미혹을 당해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미혹 안 당해요.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자, 시작. 62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62일에 총 69일에가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장차라는 거, 시간 간격. 장차 신학 안에서 시간적 간격인데, 이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적그리스도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끝의 운명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27절부터가 바로 70일의 내용인데,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까지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예언이, 이 남은 한 일회가,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란 말이 에레미야 49장인가요? 거기 나와 있거든요. 야곱의 환란. 우리가 왜 아직까지 야곱이라고 하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뭔가 허물이 벗겨질 게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환란보다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이 전무후무하다. 엄청난 환란.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큰 환란을 당하겠죠.
이방인보다. 실질적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 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아마겟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 전 세계 나라, 허사를 경영하는 이방 나라 허사를 경영하지만 그럼에도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보세요. 지금도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우겨싸고 있잖아요. 중동이 포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그 독립국가가 된 선언 다음 날부터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물론 그 여정 가운데 땅을 차지하고 확장을 이뤘죠. 지금 4차까지 끝났고 지금 일어나면 5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제 일어나면 5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5차가 일어날 것이냐, 이 5차를 넘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이냐.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 이스라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밟았던 땅, 마귀도 아는 거죠. 영화로운 땅, 그 땅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냐, 로마서 9장 1절 봐볼까요? 과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아니 9장 3절 11장 1절 봐. 11장 1절. 여러분들 이스라엘 알려면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은 분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미래적인 영광스러운 회복에 관한 그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크게 밑그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절, 11장 여기 보면 백성을 버리겠네. 실제적인 문자적인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시기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방으로 구원이 넘어갔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구속사 점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여정 가운데 미리 아심 속에 이스라엘의 시기, 유대인들의 시기를 통해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이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믿습니까? 그 구속사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 없이 대체 신학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다. 이제 교회가 그 언약의 주도권을 쥐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시기와 때를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시기의 문제지 구원의 방식은 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기가 언제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7년 환란 지가 미리 말하지만 이스라엘 지금 회복이 일어나는 여정이죠. 다 회복이 됐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영적인 회복이 안 됐잖아.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때요?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메시아nik주들이 만들어지고 그죠? 많은 수들이 믿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두 중인이 실제적 이스라엘 활동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도 많이 환란을 이기는 믿음으로 두 중인의 메신저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돼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진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끝이 아니야. 아직까지 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후삼 전반을 거치면서 가짜였다는 걸 알았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시켜. 그들은 깨닫고 버티고 수많은 자들이 14만 4천 같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후 3년 반 말미에서 깨닫습니다. 두 중인의 말이 생각나고 이제는 깨달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스가랴 12장에 나오잖아요. 몇 절에 나와요? 했는데 전혀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쳐다보는데 스가랴 12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수업 듣고 가고 돼요? 계시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또 들어야 돼요. 스가랴 12장, 13장, 14장 공부 안 하셨잖아요. 자,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어디 나와? 스가랴 12장에 주님이 통곡하는 심령을 줄 것이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먼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동네 북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이 나오죠. 10절에 예루살렘을 치는 과정 속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보세요. 여기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뭐라 그러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주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 이게 뭐예요? 회개의 은혜의 은총을 부어주는 거죠. 찌른 바 그를 보고 통곡하잖아요. 이들이 회개해서 부활체로 들어가요? 육체로 들어가요?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스가랴 14장에 나옵니다. 이걸 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성경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14장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해하고 이해해야 돼요. 또 틀어버렸네요, 그냥. 14장 1절에는요, 지금 이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아마겟돈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창조주,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이라고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입술의 기운으로 이미 멸망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위시해서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죠. 아마겟돈으로 집결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거기서 많은, 왜 주님이 그렇게 모으냐?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섭리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실제적인 장소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아마겟돈 전쟁의 분위기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며 아마겟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2절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3절 쭉 넘겨보세요.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주님은 이미 우리는 휴거가 된 상태겠죠. 그죠? 미리 휴거가 됐어요.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4절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강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휴거된 백성들과 부활체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이야.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천연왕국을 이 땅에 조성하시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휴거돼서 또 내려옵니다.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돼? 휴거되고 얼마나 있는가? 그 비밀은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0일, 45일을 더한 자는,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75일 동안 휴거되고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니엘 12장에 1260일을 지내서 1290일까지 지낸 자, 그 후에 45일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때 복은 천연왕국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나팔절 다음에 11호가 대속죄일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구원은 대속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자비가 있는 그 대속죄는 10일이에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재림 때 10일 정도가 대접이 일어나나 이런 유추를 해봅니다. 추론을 해봅니다. 아니면 30일인가 추론도 해보고. 그러나 동시다발적인 대접 심판은 재림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구름이 올라가고 알다시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홍해를 마치 건너서 모세가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미리암 소고치며 동일하게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백성들과 함께 내려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 끝까지 어쨌든 살아남은 자들, 유대인들 있겠죠.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럴 때 왜 반으로 갈라지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마치 유임로처럼 느껴지게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 남으로 가는데 전부 그 피난처가 예비가 되는 거예요. 전쟁 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이미 거룩한 자들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고 이미 내려왔던 그 자몽한 광경 속에서 그들과 조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 영광스러운 회복들이 점진적인 프로세스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12장과 14장 전쟁은 좀 다른 전쟁을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4개가 있거든요. 그 전쟁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고백을 한다. 예수님이 오신다.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리을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리을이 한 4개가 들어갔나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11장,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우리가 좀 이것이 이해가 돼야만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취,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읽어야지 정세가 보이는 거예요. 중동이. 이스라엘이 보이고. 이거 없이 그냥 너무 뜨문뜨문 지식이 열거가 산재되어 있으면요. 하나로 묶지 못하면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꿰어야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쭉 내려보세요. 자, 쭉 내려보면. 자, 26절.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25절에 보면 25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순교자의 수도 채워져야 되고 이방인의 수도 채워져야 되고 삼성전도 채워져야 되고 조건이 많아요. 아직까지 이게 다 성취가 안 돼 있어요. 점진적으로 ING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9월 23일 휴거가 돼요? 어떤 사람 증거 하나하나 대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기준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7년 환란 때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채워집니다. 왜? 그 끝에 온 이스라엘 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 다음에 순서가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인 나라에 대한 주님의 구원 청사진을 우리가 들여다봤다면 이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신에서는 맺었지만 끝이 아니라 구원이 이방에 넘어갔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그래서 나라까지 회복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저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해서 디아스포가 전 세계에 터졌지만 다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디아스포를 모으셔서 나라를 조성해 주시고 6.1 전쟁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영토를 확장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국경이 그죠? 이루었고
모든 민족적, 언어적 주권들이 다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지금 가자 지구도 땅도 마찬가지. 이 테러 분자들 다 소탕해서 원래 지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때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전쟁은요,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 지금 우리가 이런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시편 83장의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에스겔서 38장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일종의 평화로운 시기로 들어가는 때를 만들 겁니다. 아직까지 성취가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당장 핵전쟁 안 일어나요. 왜? 때가 안 됐어요. 그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어려우세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특화된 수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수업을 신청할 거고 뭐 하겠죠, 알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때 어떻게 되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럼 언제 충만한 수가 차겠냐? 주님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준 후에 주님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 오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님이 시온에서 하늘 천국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오는데 야곱에게서, 야곱은 뭐예요? 경건하지 못한 영역이 있을 때 야곱의 환란이라 그랬어.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정화라 그러죠. 연단. 아시겠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그 불시험 가운데 제거하고 그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인자의 징조를 통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찌른 예수구나. 초자연적으로 인식이 되겠죠. 두 중인의 이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미 회복을 향한 프로젝트를 이미 전개가 되고 있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재림 때예요. 이스라엘만 딱 지면.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딱 들어갈 때 천년왕국에서 마귀가 풀려나잖아요. 그때 미혹당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부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누가 육체로 들어갈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을 버티고 승리한 애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 이방 민족들이 천연왕국 유입될 때 그들이 백성진영, 다시 말해서 비부활체로 살 때 알다시피 한봉구 영원한 구원이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그래서 마귀의 미혹 가운데 테스트가 있을 거죠. 공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번 영접했지만 영접했지만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 천연왕국 끝에 다시 한번 테스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육체가 미혹당하잖아요. 그만큼 마귀 유혹이 강력해지는 거죠. 천연왕국 이후에도. 이해되시죠? 우리 배워왔으니까 천연왕국 이후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해야만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구속사의 완성이 되구나. 구원의 큰 하나님의 물줄기.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틀린 것이고 차별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기의 문제고 때의 문제고 공평하시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도 원가진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이방 민족 아닙니까? 로마서의 말씀 따지면 빚졌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대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는 회복 프로세스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차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두주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르심 안에 일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북한을 위한 부르심이 특화된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에 특화돼서 본질을 회복하고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개혁의 슬로건을 좀 나아가지만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선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족주의로 빠지진 않아요. 저도요. 막 태극기 국기 들면서 절기도 지키고 그런 차원의 혼재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율법과 메시아nik주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율법주의와.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사 예언을 성취하는데 이스라엘 여전히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너희가 편에 서길 원하며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이 종말의 해시계가 되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구속사의 여정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스겔 38장에 당신의 이름의 존귀함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만방에 보여서 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믿습니까? 이걸 정치적인 논리와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고 구속사의 전체 흐름에서 왜 우리는 이스라엘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편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정부가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느냐 친이스라엘이냐 친미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친중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친북으로 가고 있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종말론 쪽 관점으로 교회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무지성 정치 선동형으로 나가고 있어요. 무지성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구속사 여정을 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지금 전체적인 맥락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림 전에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거 정리해 보세요. 재림 전에 반드시 성취할 때 이방인의 수가 차이됩니다. 또 우리가 7년 환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3성전이 건립이 돼야 됩니다. 준비는 마쳤지만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7년 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죠.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건 7년 환란입니다. 첫째 나팔부터가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첫째 나팔은 뭐예요? 넷째 나팔까지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핵전쟁이야. 핵전쟁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은 뭐야? 일곱째 나팔부터가 후 3년 반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환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소행성이 떨어져서 지구의 3분의 1 떨어지는 사건 일어났어요? 소행성이 아니더라도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자연계의 3분의 1, 인간계의 3분의 1, 두 가지를 나눠서 7년 환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까지 얘기하면서 독수리가 천사가 얘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땅에 거하는 자들 망하리로다. 주님이 재림 전에 왜 7년 환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주시는지를 알아야죠.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불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파괴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희망은 주님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수록 손해볼걸요. 왜? 이 지구는 이제 파괴될 것이고 제가 뉴노멀 시대에 있죠. 영적으로도 바라봐야죠. 우리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임박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지금은 깨어서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큰일 나요. 물질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에나 의를 구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처소로 나를 예비할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가 지금 어리석음과 지혜가 여러분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향방을 결정한다. 운명의 처소를 결정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감각이 그죠? 나의 의식을 지배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이 종말론적 흐름들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나 현세적인 믿음 없이 그렇게 세상의 조류를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재림 전에 반드시 성찰들이 있다. 순교자의 수 채워진다 그러죠. 주님께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 내 피를 신원해주지 않겠습니까? 할 때 좀 기다려라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때 내가 신원해 줄게. 이걸 채면 내 피 신원해 줄게. 대접 때 신원해 주잖아요. 그죠? 셋째 대접 볼 때 하나님께서 전체 바다를 전부 전체 자연계를 파괴해 버리지 않습니까? 대접은 전체 파괴예요. 재림 때 동시다발적으로. 나팔 때는 천사들에게 한 나팔, 두 나팔, 세 나팔 하면서 개별적으로 나팔 줬지만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 파괴입니다. 자연계 전부 다 파괴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계시록 16장 읽어보면 바로 신원했다. 보복했다 내가. 그들로 피를 먹게 하겠다. 뭐예요?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환난 때 순교자가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순교자의 수가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순교하고 있죠. 그 순교자의 수는 적그리스도까지 채워져요. 14만 4천도 죽어야 되고 많은 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주님 아직 안 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배도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 하는 것,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전쟁과 에스겔서 38장 전쟁을 이해해야만이 지금 전쟁의 양상을 이해합니다. 자, 시편 83장 전쟁이 뭐냐면 지금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또 어디요? 우리가 예멘 그 아프리카 그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과 국지전을 치르고 있고 지금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장이 죽었어요. 헤즈볼라도 수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24년부터 공격이 25년까지 멈춰서 헤즈볼라는요. 다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다 북한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죠. 하마스는 땅굴 기술이 누구 기술이에요? 북한 기술이고 북한이 암묵적으로 이란과 외교 협약과 이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연결돼서 전부 무기를 공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굴 얼마 많은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그 땅굴 보세요. 하마스.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 거예요. 북한식 무기 이름이 써 있는 것도 다 뉴스에 나왔죠. 그 하마스 수장이 죽었고 지금 그들이 제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란의 군대 조직이죠. 대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대리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란의 조종과 이란과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트럼프가 폭탄을 투하해서 핵시설이 파괴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멈춰 있어요. 이란이 다 파괴가 됐지는 핵시설이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둔화됐어요. 그래도 지금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무기 공수가 안 되고 이게 그 군대가 계속 공수가 돼야 되는데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시즌을 통해서 뭐가 되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냐?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자, 시편 83편 읽어봅니다. 시편 83편. 자,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자, 1절. 자, 시편 83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 중동 연합과 아랍의 연맹들, 누구의 후예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이삭의 후예들과 백업 전쟁, 이 얽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데 이 섭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3절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4절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누가 했던 말? 이란의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이 나라를 세운 때부터 1차 중동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집트와 시리아가 연맹을 맺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잠깐 공부해 보세요. 근데 5절에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안이 나오죠. 이스라엘 대적하는 건 주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 나라들 이름까지 연결.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이며 이집트 사람들, 시리아 쭉 나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테러 분자입니다. 이런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고 정리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오는데 왜 평화가 찾아와야 되냐? 나중에 쭉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장벽이 무너진다. 자, 시편 84편 전쟁이 끝난 후에 에스겔 38장은 뭐냐? 이제 에스겔 38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에스겔 38장은 어떤 전쟁이죠? 이 에스겔 38장은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죠. 거기에서 그 삼성전이 뇌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바로 화약고예요. 화약고. 다시 말해서 유브라데 전쟁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고 6째 나팔의 핵전쟁이니까 유브라데라고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도 근데 유브라데예요. 곡과 마곡, 천연왕국 유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진영을 둘러쌉니다. 다 이스라엘 연관되어 있어요. 5차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이제 실현될 것이다. 많이 뉴스도 볼 거예요. 에스겔 38장 봐보세요. 다 읽지 말고. 그런데 거기에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 움직임들을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교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33장부터 48장까지 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37장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와서 미래적으로 38장은 아직 예언이 설치되지 않았어. 미래적인 성취인데 실제로 38장에 보세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이제는 나라들까지 언급되면서 누가 이스라엘 공격할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 전쟁의 양상과 나라 지명까지도 나와요. 어떤 나라죠? 우리가 근데 놀랍죠? 러시아, 이란, 그죠? 터키, 중동 러시아 연합과 이들은 벨트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연합 체계예요. 연맹 체계예요. 군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전쟁이 나면 물리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관여를 해서 그래서 중국까지 합세를 하고 파키스탄까지. 그래서 그 진영들이 지금 분리되고 있는 시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는 서방 쪽에서 해야 돼요. 미국, 이스라엘, 우리가 중국에 붙을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에 붙을 텐데. 통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미국 편이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관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적인 관점들을 이해하면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노선 이런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정치를 갖고 있어요. 북한 보세요. 지금 목사들 구속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 전부 구속해서 종교활동 거의 힘들어요, 지금. 다 처벌받아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조망하고 배우를 보면서 어떤 스탠스로 저항의식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로스, 메색, 두발은 뭐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야벳의 아들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야벳의 아들들은 어디로 갔어요? 유럽이나 흑해 연안. 여기 보면은 로스는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색, 모스크바, 두발, 두발스키. 실제적으로 이거 나중에 이제 지질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어원이 러시아에 있고 흑해 연안 쪽, 터키이기도 하지만 터키라고도 하지만 러시아를 많이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게 대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끌고 내려오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끌어낸다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신적 주권 허용 가운데 그들이 어디를 공격하냐? 이스라엘 공격이에요. 지금 어디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죠? 어디 나라 공격?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위기에 있을 거예요. 아까는 시편 83편은 땅을 차지하게 한 명분이 있었다면 엑스 38장 쭉 읽어다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뭐 석유가 난다든가 천연가스가 난다든가 뭔가를 차지하게 전쟁의 명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동과 연합해서 들어와요. 나옵니다. 보세요. 어떤 나라들이 언급된지 보면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움직임, 예언이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단언하고 딱 고정해서 성취가 됐다가 아니라 계속 정세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유연하게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헤게모니는 계속 변해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계속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바사가 어디예요? 이란이죠. 엘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죠. 구스는 어디예요?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고멜이 어디예요? 고멜은 또 여기 터키. 그 모든 때와 북쪽 도갈맛, 터키, 고멜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러시아 연합이에요. 중동 연합입니다. 그래서 7절에 쭉 내려오면 이제 다 읽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11절 말고 쭉 어디를 공격하는지 봅시다. 11절에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전쟁이 일어나냐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도요. 시편 83편 전쟁을 통해서 이 트럼프가 어쨌든 평화를 중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차원이요. 그럼에도 이렇게 평화롭게 여기는 어떤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 자, 이 시점이 과연 언제냐? 언제 일어나냐? 아까 7년 환란도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에스겔 38장도 언제 일어나냐? 이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7년 환란 속에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요. 우리가 후 3년 반은 7째 나팔이에요. 그러나 전 3년 반이 첫째부터 6째 나팔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 중간 정도의 핵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재림은 이때 오고. 핵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핵전쟁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7년 환란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때 살고 있으니까 7년 환란이 전에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냐? 아니면 이때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이때 아마겟돈이 또 일어나는데 이때의 전쟁이냐? 39장은 아마겟돈이니까. 아니면 천년왕국 이후의 곡과 마곡이냐? 하나, 둘, 셋, 4개 중에 이 그림을 다 갖고 있어요. 38장, 39장이.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니 38장 전쟁이 핵전쟁이야? 아니면 5차 중동전쟁이야? 왜 그림을 우리가 그거 배웠죠? 원근법, 통시구조.
오버레이 구조라고 배웠잖아요. 마치 어떤 거냐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보면 하나의 산이야.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의 산이었지만 입체적으로 신약에서 보니까 측면에서 보니까 두 개의 산이 겹쳐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선형 구조 우리가 개조 해석할 때 배웠죠. 우리가 나선형 구조, 그래서 전진형 나선형 구조. 우리가 보면은 마치 여섯째 나팔 대전쟁이지만 여섯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유브라데로 비슷해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섯째 나팔 핵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핵전쟁이다. 여섯째 대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점이 딱 만나거든. 이렇게 돌다가 만나. 그러나 같은 전쟁이 아니라 이 맥락에서 보면 같은 전쟁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차원이 원근부 통시 구조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중예언 오버레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또 이면적으로 미래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마치 남유다들 바벨론이 침략해서 무너진 것이 재림을 표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을 표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38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날까 저도 이제 신경을 곤두촉각 세우고 있는데 이 7년 안에 일어나기 전에 70편 48장 이전하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 연합에서 평화로울 때 한번 침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전쟁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넷째 인이 떼질 때 여전히 인은 지금 떼지고 있어요. 반복적, 순환적, 계속 인의 역사들은 알다시피 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둘째 인이 전쟁이었잖아요. 아시겠죠? 넷째 인이 떼질 때 4분의 1이 죽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세 패스트로 인해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인이 떼진 역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인을 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인의 역사가 순환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인의 역사 여섯째 인은요 재림 때까지도 상황적으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러한 해가 빛을 내지 않고 그죠? 아니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그런 별들이 그런 떨어지는 그게 인자의 징조잖아요. 어쨌든 여섯째 인까지 재림 전까지 이는 계속 떼질 거란 말이에요. 이는 떼지고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 48장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5차 중동전쟁, 핵전쟁, 아마겟돈 전쟁, 고가 마곡 전쟁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 전쟁이 비슷해 보여요.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어도 이스라엘이 마치 무거운 돌이 되어서 치러 다 이방에서 옵니다. 근데 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항상 러시아, 이란 그러한 중동 연합이었어요. 아랍 연맹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세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놀랍도록 뉴스를 보면 너무나 그 세계 이 흘러가는 정세가 너무나 성경 예언과 100% 일치한다는 걸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엑소 38장 전쟁 언제 일어나지? 10편 83편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마겟돈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은. 왜?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에요.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어날 전쟁은 두 가지 핵전쟁과 5차 중동전쟁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핵전쟁이 바로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팔이 열어지면 나팔이 불어지면 근데 제가 핵전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거의 세상 끝날이에요. 삼성전이 세워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두루마리가 열어지고 전 3년 반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들
그죠? 물론 어떤 그런 재앙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평화의 시기는 되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38장에 말하는 평안이 거주할 때일 수 있어요. 여기로 따진다면 시편 83편의 전쟁에서 그들이 테러 분자들을 소탕했기 때문에 이때가 트럼프로 인해서 평화 중재가 된 아브라함 협정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평화로운 때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조금은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건 있죠. 어떻게 이런 진영들이 배치가 되고 이런 그 중동의 특수한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재배치될 것인가? 그래서 뉴스 기사들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아가서 12절에 그들의 침략 목적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자, 12절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상 중앙의 땅이 바로 딱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스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재서요. 참여 안 해요. 그죠? 드단, 다시스의 상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서방 쪽 국가를 얘기하기도 하고, 영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스바는 사우디를 얘기해요.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처하느냐. 빚고긴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며 가고자 하느냐. 어떤 그 전쟁의 명분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어떤 노략질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실제적으로 지진이 나게 만들고 또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전쟁의 양상 가운데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핵전쟁의 무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간섭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만방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장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39장은 또 아마겟돈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라들까지 나오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계시록 학교를 통해서도 같이 이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좀 오랜만에 또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역사와 함께 맞물려 전개되고 있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당신의 구속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에 들지만 한 손에는 반드시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정세가 흘러가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 성취가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우리는 어디만큼 왔는가, 주의 오심과 세상 끝날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기상이변, 자연재해, 인이 떼지는 역사들. 그러나 아직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두루마리가 열어져서 다니엘서도 말하는 그런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고, 그죠? 뭉뚱그려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요한처럼 자세히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세히 계시했고, 이제는 인봉을 열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이 빨리 왕래하고 교통이 빨리 지식이 더해지고 너희가 교통이 빨라진다 그랬죠. 그럴 때 인봉 열게 될 거라는 거죠. 먼 훗날 지금 AI를 통한 혁신적인 기술, 운송수단의 발달, 이젠 6G가 여러분 발달되면요 인터넷의 딜레이가 사라져요. 지금 6G가 2030년에 상용화가 되면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어디 쿠웨이트에서 의료진들이 로봇으로 수시술을 하는데 원격으로 어디요? 브라질에 있는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를
로봇으로 원격에서 탈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기술의 핵심이 뭐예요? 로봇 스위치를 넣었는데 1분 후에 한참 손이 가. 그럼 돼요, 안 돼요? 딜레이가 없어야 되겠죠. 지연이 없어야 돼. 그 기술을 뒷받침할 때 인프라가 뭐냐면 6G예요. 지금 5G까지 나왔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5G는 느려요, 아직까지. 6G의 기술은 진짜 이건 첨단 나노 기술 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로 누르자마자 켜지는 거예요. 그 기술이 뒷받침돼야 메타버스 환경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양자 컴퓨터까지, 노벨상 받은 양자 컴퓨터 기술까지 엄청난 지금 기술력의 진보가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불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뉴노멀 시대인 거예요. 새로운 기준, 표준이 계속 정립이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적응하려면, 그래서 사회병리학적, 정신병리학적 정신질환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인간 소외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디 갔어? 잠깐. 네. 타임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솔직히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제가 종말론 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100% 다 이해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7년 환란, 오늘 골자는 뭐였죠?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의 환란이라고 할게요. 그냥 통용되는 말로. 언제 일어난다? 바로 삼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삼성전 준비는 거의 다 맞춰졌다. 삼성전 하드이슈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팩트는 정부 주도로도 성전연구소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고, 그들의 염원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의 바램들이 있고, 암묵적인 염원 속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그들의 고위 정치인들도 대부분 시오니즘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도 그들의 입장에서 센스를 취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들이 정당의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유대인들의 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이, 무대들이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대가 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은 삼성전이 세워지고, 삼성전이 세워지면 7년이라는 조약이 이제는 맺어지고, 그 7년 환란은, 7년 그 남은 한 일에는 바로 나팔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6째인이 떼졌어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6째인이 못 늘면, 첫째인은 뭐예요? 사람의 미혹. 둘째인은 전쟁. 셋째인은 기근. 넷째인은 전염병. 다섯째인은 순교. 6째인은 천재지변. 다 외웠죠?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기근, 셋째인 계속 더 기근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째인 가운데 7째인이 떼지면 7째 나팔이 부러져요. 그래서 6째 인에 지금 있어요, 현재. 7째인이 떼지면 이제는 나팔이 두루마리가 인이 떼졌고 확 두루마리 펼쳐지고 열어집니다. 안팎으로 애곡과 재앙과 애가가 써진 에스겔의 배경이 있죠. 이 장에, 그 장이 열어지면 이제 그 내용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해야 할 것은 7년 대환란 중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전 3년 반은 두중인,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전 3년 반은 첫째부터 6째 나팔이에요. 아시겠죠? 이 분기점이 계시록 11장 15절, 셋째 화가 이르렀으니 7째 나팔 불 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중이를 죽이고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인데 주님이 이때 오시는 거예요. 1261일째.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의 내용은 뭐예요? 지구 3분의 1이 자연계 파괴되고 인간의 3분의 1이 핵전쟁으로 죽는 것. 그래서 3분의 1이 파괴됐기 때문에 언제 전체가 파괴되냐? 재림 때 대접을 통해서 전체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조성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는 7년 안은 지금 거의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일어날 일들이 에스겔 38장은 이때 평안한 때가 이때냐, 평안한 때가 이때냐. 물론 이 가능성은 39장은 이 두 가지 전쟁을 얘기하지만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곡가마국 전쟁도 아니고 핵전쟁과 마지막 이 5차 중동전쟁은 여전히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 핵전쟁도 유브라드 전쟁이고 5차 중동전쟁도 에스겔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거죠. 종말의 시계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핵전쟁의 뇌가는 바로 삼성전이에요. 삼성전 이슈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그 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니셨던 땅이었고 성경의 예언대로 결국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요. 소행성도, 그죠? 학자에 따르면 2029년 4월 13일 새벽에 떨어진다고 이미 궤도를 분석을 했고, 두 번째는 2036년에 온다. 아포피스 행성 같은 경우. 지구 3분의 1을 파괴할 만한 300m가 되려면 지구 3분의 1 정도가 파괴되어지는데 너무 크면 전체가 파괴되니까 좀 비성경적이고, 아포피스에 대해서 유례 없는 그런 계속 예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그 전에 삼성전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촉각을 곤두 세우며 업데이트해 보시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이런 지형의 변화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어떤 예언의 성취를 향한 배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동의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화조약을 맺는 그림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표적인. 당장에 그것이 7년 평화조약은 아니에요. 7년 환란으로 바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삼성전도 아직 안 세워졌고 모든 것들이 그 일이 시작되는 걸 보거든. 아시겠죠? 우리가 볼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럼 얼마만큼 가까이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빛에 있는 자, 아는 자들은 더 깨울 수 있게 되고,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그 기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기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다.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열심뿐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강의 좀 같았고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100%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조금은 굉장히 큰 범위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한 키워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울림이 온 부분들, 또 몰랐던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오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렇게 알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네이버에 올려진 그 계시록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타교인들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과정으로만 당분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찬양 하나